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밀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단 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돼서 아담에게 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에게 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저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단 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어요. 자, 그럼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볼 때 에덴 동산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2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그 네 강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려갔다 그러면서 그 강이 흘러져 내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 구약에는 많은 것들이 비유로 적혀진 것, 아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에서도 비유로 주로 말씀하셨지만 구약에서는 거의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걸로 전부 기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신약에 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이 에덴 동산, 그리고 보좌가 있는 이 에덴 동산, 이것은 그러면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나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러면 이 생명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이게 뭐냐?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죠. 보좌,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 중 왕이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시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바로 통치권자이시다. 그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요? 통치를 할 때 말씀으로 명령하시죠. 왕은 말씀으로 명령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단 한 계명,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건 뭐예요? 이게 생명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계명.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생수가 동서남북으로 갈라졌다, 그런 얘기는 생수의 근원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지가 바로 에덴이고, 그 생명의 근원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보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셨는 그 보좌,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받는 우리, 이런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형성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기 위해서 하와를 취해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떤 교제를 하냐. 사랑의 교제, 생명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그 에덴 동산에는 가운데 많은 과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그러니까 그 보좌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을 주는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아담, 사는 영적 존재다. 그럴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몰딩을 해서 어떤 우리가 만드는 이렇게 흙으로 만든 그 클레이 돌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들었다니 육체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육체가 가진 그 존재에다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가 되어진 게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때 그 안에서 그들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항상 좋았죠. 두려움도 없었고 부족함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은 지켜야만 사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떤 의미를 주나 보니까 계시록에 21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말하고 있고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는데 계시록에서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는데 성전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의 어떤 빌딩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에덴 동산이고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아담이 누구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있은 거예요? 예수님에서부터 벗어나서 쫓겨나서 예수님과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신 거냐? 이 타락한 아담의 죄를 갚아주시고 이 아담을 어디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천국에, 에덴 동산에, 바로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서 산다고 생각해야 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자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안에 앉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보좌에 앉은 자예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그 단 한 계명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말씀은 여전히 오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의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아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는 말씀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심령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심령이 천국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니네 안이 천국이야. 그렇다면 우리 안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좌가 있어야 되고 생명수가 흘러야 되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배에서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게서 흘러나고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심령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냐? 바로 이 한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만 이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뭔가? 근데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생명나무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길가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나무들이 그 길가에 다 세워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다 생명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잖아요. 예수님에서 하나니까 우리가 다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무슨 과실을 맺어? 생명 과실을 맺는 자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에 내가 따라서 살 때에는 나는 생명실과를 맺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가 되면 다른 사람이 이 생명을 따서 먹고 그도 생명 살아서 죽음에서부터 건져나서 그들도 생명 강가에 심겨진 또 생명나무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많이 맺어야 된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그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셨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잘라버려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7절 8절에 무슨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심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내 말에 순종한 자가 되어지면 너희는 생명나무가 돼서 과실을 맺되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왜? 이 과실이 뭘 나타내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거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열매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인 것을 보여주는 열매이니까 그 열매를 나타낼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먹지 말라고 하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하와를 꼬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뱀이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미 다 알죠. 그러니까는 하와가 대답을 하기를 아니 저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근데 뭐라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뱀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냐? 그거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북극 지폐에 자정해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비겨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라고 나온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계명에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살게 되어지는 이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결국은 속인 거죠. 근데 그 말에 속아서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이 뭐냐? 선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도덕을 어길 때 도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고 도덕을 잘 안 지켜서 악한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선악은 생명과 사망을 말해요. 그런데 그 생명과 사망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저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중 하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선과 악을 경험한 아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안다라는 얘기를 야다. 그건 뭐예요? 경험하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안다 이런 단어를 써요. 야다. 경험하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냐? 선과 악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선 바로 생명, 악 사망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망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선과 악 그 모든 생명과 사망을 다 다스리시는 자가 되어졌죠. 그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자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21절부터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통치 이걸 빌립보서에서 뭐라 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로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에게 경배하게 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이 같은 말이죠. 모든 정사, 권세, 통치를 다 하나님이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이라는 건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통치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그 상태에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갈까봐 그 하얀 검을 둘러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쫓아낸 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예요?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게. 그럼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요 말이 뭐냐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채워져서 뭔가 내가 높아질 수 있고 안목의 것을 눈의 욕심을 채워져서 뭔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모든 것들을 가져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점점 내 육을 유익하게 하자 부자가 되자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내가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탐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지는 자가 되어지죠. 또 지혜가 이 생의 자랑이 점점 더 늘어서 모든 자의 명예를 갖고 높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통치권자인 그 믿음 이거를 가진 사람은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단 한 계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떤 자가 되어지냐?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는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바로 통치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주권적인 믿음을 가진 자예요. 주권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되죠.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 다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이고 그분을 주권자로 섬기는 믿음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모든 그 주권 앞에 통치자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성경에 기록된 자를 보면 이 주권적인 믿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 한 계명 선악알게 남은 실과 먹지 말라 이거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주권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해져.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생명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으니까. 주권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왜? 말씀에 순종하니까 생명나무 가시를 계속 먹고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영적 예배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산 제물이라는 게 생명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지. 근데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흐르니까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모든 찬송과 기도와 경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그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피곤함에 이렇게 목이 잠겨가지고 어저께 너무 많이 피곤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면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그랬지. 에베소 2장 6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린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인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거룩한 자라.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사니까 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세상에서 나왔다. 죄에게서 멀어진 자. 그래서 저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세상에 나온 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는 자.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이 단 한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은 많은 분들한테 좀 정정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라면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지배를 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 안에서 천국이 되어지고 그분 앞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얘기는 그분의 영이 나를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영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도 그분이 생각하게 하시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내 뜻이 그분의 뜻과 하나가 돼야 되겠죠. 내 마음이 그분이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주여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이웃에, 주님을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주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열심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전부 뭐예요? 육체의 결실을 맺어요. 내가 육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뭘 했어요?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이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영의 사람인데, 그럼 영의 생각을 해야죠. 근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 거의 24시간.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육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히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사는 동안에도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 모든 걸음걸음도 그분이 이끄시는 길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한 계명은 나에게 바로 주권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계속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택함 받은 교회요,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심령 속에 또 깨달은 대로 새겨지신 대로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